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감사의 날, 성교의 날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첫 열매, 보리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날이기에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 이후 50일째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많죠? 한번 해볼까요? 맥주절, 오순절, 초실절, 77절.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갖고 이름을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중요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맥주절이었는데 신약 성경의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 오순절날 하나님은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으로 활짝 열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맥주감사절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요, 성령이 그냥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임하면 영원히 임하는 완전 새로운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필요할 때만 잠깐 임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성령이 자기 감동할 때 하고 감동 안 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요.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되고 행복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최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지 안 임한지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세우는 날 하나님은 성령 충만히 주셨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능력, 증거가 될 만한 증인으로 그렇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늘 맥주 감사절 날, 성령 충만 임한 오순절 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이에요.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감사 인생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선택받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말지 마세요. 성도님도 택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할 때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를 택해 가지고 12만여 명을 하루에 전도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요나는 보면은 재밌어요. 우리들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나같이 멋있는 선교자로, 멋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성에 악독이 가득하다. 요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지명해서 불렀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올 정도로 훌륭한 인물 같으면 요나가 아멘 하고 즐겁게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하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는 우리들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불순종하고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자. 저 악독한 나라 니느웨에 가면 그 나라 악독한 나라 우리 원수 같은 나라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도망가자 하고 즉각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항구에 나갔어요. 가자마자 마치 저쪽 서번하러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니. 딱 맞았구나. 시간도 잘 맞았네 하고 얼른 배 타고 도망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큰 풍랑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큰 풍랑이든지 그 배에 장사꾼들도 많이 타고 있고 그러는데 배에 있는 그 비싼 돈 나가는 화물 다 받아 던지고 그래도 배가 엎어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생겼냐? 심지 뽑아보자. 심지 뽑으니까 하필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그때 자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지금 풍랑 나갔으니까 나를 물 위에 던져라. 그래서 뱃사람들이 좋은 사람해가지고 그래도 안 던지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풍랑 이길 수 없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를 물고기 그 바다에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마침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요나를 통째로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은 그런 물고기가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성경 말씀을 잡고 내가 이 수월 가운데서 이 지옥 구덩이 같은 데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고
이제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토해냈어요. 하나님은 선교사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온갖 작업을 다 하십니다. 온갖 작업을 다 하셔요. 그냥 선교사 하나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도망가니까 풍랑도 일으키고 큰 물고기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아멘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도망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요나를 다시 회개시켜 가지고 니느웨 성 12만 명을 회개시키는 그 참된 선교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요나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뭐 하리라?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참,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도망가고 순종도 않고 거역하는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표적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 읽을 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우리가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거역하고 진짜 물고기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확 똥이 돼버려야 마땅할 그런 인간인데도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표징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사람만 들었은 게 아니다니까. 착하고 순결하고 말씀 순종도 잘하고 막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저 사람 보면 은혜가 된다, 아멘이다, 막 그런 사람만 들어 쓰시면 저 같은 사람 참 쓸만한 데가 없을 것인데, 요나 보니까 딱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거역하고.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참 요나를 닮으셨네요 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성도님은 예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겠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 표적으로 삼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멋있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 멋있게 써서 가지고 우리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순절날. 언제? 맥주 감사절날. 언제? 오늘. 오늘은 감사와 선교의 날이고 표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요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은 뭐냐? 첫째로 감사로 승리하는 선교의 축복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다시 읽어요. 시작. 감사로 승리하는 선교의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전도로 선교로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보니까 그랬잖아요. 요나가 지금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 참 하나님 기적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내려가면 뭐 돼버려요, 이제? 물고기 똥될 판이야, 지금. 똥 돼갖고 물고기 뒤로 팍 쏴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때 다급하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뭐냐?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화면을 보세요. 화면. 또 주보 찾고 헤매고 있어. 화면을 보라니까 주보 오늘 틀려. 내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남이 불러가가지고 갔다 와서 했어. 다시 읽어요. 화면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간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하는 기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며 안 그러고 제사드리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요나가 옛날 뭐 했어? 옛날에 서원한 거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변신하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많아요.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세례 받을 때 약속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맹세하고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하는 거 많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다급할 때는 막 해놓고 다 잊어버려. 예, 이 요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이란 말은 맹세해서 원하는 거거든요. 맹세할 서자. 맹세해놓고 잊어버려 살았어. 맹세하니까 하나님 불러 쓰시는 것인데.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마침내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기도 나오기 전까지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1장 말씀 보면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를 거부하는 도망자. 간단하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도망자. 풍랑 만난 자. 남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는 자. 배 타고 있는 사람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요나 때문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물에 빠진 자, 물고기에 먹힌 자가 되었고 마침내 배설물, 물고기 배설물, 똥 될 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가, 이런 악독한 요나가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순종하는 자는 축복, 28장 15절 이후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 같아요? 저주받을 사람 같아요? 순종한 게 많아요? 불순종한 게 많아요? 네? 순종한 게 많아? 불순종한 게 많아?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야. 이렇게 순종이냐 불순종하고 따지고 율법으로 따져보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나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늘 2장
1절, 2절 보면은 요나가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수월에서 기도한다. 수월. 수월이란 말은 지옥, 음부 그런 뜻이에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같아요? 지옥 같아요. 근데 이 수월의 뱃속에서 지금 말씀이 그랬거든요. 이 뱃속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무덤이란 뜻도 있고 지옥이란 뜻도 있고 또 다른 묘한 뜻이 있는데 자궁이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고난의 극치 절망 속에 들어가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잘 받아 넘기면 그 고난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고난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안 그러고 수월의 뱃속에서 여기가 이제 어머니 자궁 속 같이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터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감사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교사로 멋있게 받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사랑의 실정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살아남고 이 선교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의 나라, 귀신을 섬긴 나라였습니다. 세국 정책을 쓰면서 복음, 서양 문화 다 거절하고 미개한 한국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에 가보면은 거의 그 교회 처음 목사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지금 확인해봐도 알아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 선교사들 현장 무덤 양화진이나 선교 잘하는 교회 한번 순회하는 그런 시간표를 좀 가져야 되겠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와서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고종 황제 왕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어요. 초창기 한국 선교사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대요. 젊음을 바쳐서 한국을 살린 거예요. 그 가운데 루비 켄트리라는 선교사는요, 루비 켄트릭이 부모에게 보낸 편지 한 토막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머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단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여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저 마지막 글은 루비 켄트릭 선교사의 묘비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현대식 병원, 강혜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는 기독교인이 모든 재산을 다 한국에 보내가지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강혜원이나 이런 병이 세브란스 병원. 그 병원이 지금 연세대학교로 연결해서 지금까지 내려가고 있죠. 이 광주나 전주에도 맨 처음 현대병원이 예수병원, 미션스쿨, 숭실대, 이대연대, 광주 숭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우리 한국이 이 선교사들 때문에 미개함을 벗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지금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랑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도 받았던 사랑을 베푸는 사랑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전도 선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요나처럼 쓰임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은 바 은혜를 다른 나라에게 전달하는 선교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의 날, 선교의 날은 하나님이 다시 쓰임받는 선교,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감사 선교는 인생 승리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감사 선교는 인생 승리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시 크게요. 시작. 감사 선교는 인생 승리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 번 기회가 지나가면 끝나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 도망가고 거역하고 불신정하고 기회가 지나가서 물고기 뱃속에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요나를 불러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멋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잘못했다, 한 번 죄를 지었다, 한 번 불신종했다가 죄치에 뿌리고 끝내 뿌리고 심판에 뿌리고 죽여버린 게 아니고 죽을 인간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인간도 똥이 돼야 마땅할 인간도 다시 불러서 감사하게 하시고 제2의 인생을 멋있게 기적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세월을 허송생활하고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사람도 못 살리고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동참하여 살아가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도 천배 만배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1200여 명을 살려버렸으면요, 그게 막 자기가 상상할 수나 있는 그런 축복입니까?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안 나가고 하나님의 이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살아서 지금 이 모양이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면은 제2의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새로운 인생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감사와 선교 속에. 그래서 요나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똥이 돼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하나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똑같은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어요. 요나서 3장 3절 살펴보면 요나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어요. 며칠 걸어야 돼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 광주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 며칠을 걸어가면 될까요? 하루도 안 걸리겠죠. 근데 니느웨는 이쪽에서 끝에 가려면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이다.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냐?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꼼꼼하게 정확한 거예요? 대강한 거예요? 왜? 걸어만 가도 3일 걸릴 띠를 하루 동안 대강하고 맞춰버린 거예요. 그런데도요, 대강대강 했는데요, 이 니느웨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생각지도 못한 열매 기적이 일어나요. 요나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조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심지어는 막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요나가 능력이 대단하죠? 요나 능력입니까? 요나가 외쳤는데? 요나가 전도했는데? 요나가 선교했는데? 아니야. 요나 갖고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지. 진짜 택도 없지. 그런데 선교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전도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 없고 이게 요나가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중심으로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중심도 없어요. 너희들은 망해버렸다.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고 말로만 이 40일 되면 이 성 무너진다. 회개해라. 대강 해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2만여 명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 능력, 내 수준 갖고 하나님이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택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요나를 보세요.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야. 대강대강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한 거예요. 척만 한 거예요. 척만 했는데 그 요나를 사용해서 12만 명을 살리고 니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만 해도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순종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다시 우리 전도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선교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진짜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진짜 그렇게 하는 척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니까. 요나는 그래요. 이게 대강대강 했어. 그냥 나중에 보면요, 이 니네 멸망 안 시킨다고 요나가 막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마음도 없었어요. 하는 척만 해도. 원래부터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 열매, 선교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선교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전도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교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으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15나라 생명 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확 임하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새 확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기 안 나왔지만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지금 주후 1년경부터는 이 구약의 맥주절은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였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나고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왜 그렇게 막 불같이 막 바람같이 번개같이 고 뇌생이 치면서 막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렇게 말씀이 임하였냐? 방금 화면에 나온 거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세계롭게.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는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팍 방언이 터져 임했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 주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면서 막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막 불이 확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적, 최고의 능력을 다 나타내 보여주면서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15나라로 가거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의 축복, 맥주 감사절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이 축복을 놓쳤어요. 이 축복 놓치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두 번째,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기적 속에 들어가서 최고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 사명에 관한 것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과 모든 불, 바람, 나팔, 연기, 내성, 병락, 번개 다 동원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하고 선교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적을 다 베풀어서 멋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기도로 승리하는 선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약해요 소리가. 결국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옆에 인사 좀 하세요. 큰 소리로. 결국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줘도 축복 줘도 못 깨닫고 다 놓쳐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대강대강 전도 선교해가지고 몇 명 돌아왔어요? 12만 명이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반응이? 어찌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일어날 수 있냐? 기적이다. 깜짝 놀랄 거예요. 막 그러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요나는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 하나님, 내가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인애가 많아가지고 니느웨 성 멸망시킨다 해놓고 내가 멸망 안 시킬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내가 도망갔지. 어째서 저 니느웨 악한 것들 멸망을 안 시킵니까? 하나님이 따지고 들어요. 그러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볼랑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척이 없어서 그 쳐다보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덮어줬어요. 박넝쿨이 하나님 은혜로 꽉 차려고 박넝쿨 시원하게 덮어줬어요. 시원하게 좋다. 이제 어떻게 멸망한가 보자. 그러고 째려보고 앉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말라 죽여버렸어요. 벌레가 먹어갖고. 갑자기 요나 이 대머리에 뜨거운 햇빛이 확, 눈방 화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화 낼 거나 안 낼 거나 화를 내요. 죽고 싶다 소리가 한 7번 나와요, 그 성에 보면. 그때, 그래도 요나가 화를 내면서도 누구한테 화냈어요?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박넝쿨 아껴가지고 그거 말라 죽었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장사장 한다니까. 이 성에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많은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냐. 그게 내 마음이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 답변은 없어. 성경에 안 나와. 안 나왔는데도 이 요나서를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요나가 깨달은 것 같아, 못 깨달은 것 같아? 깨달았어. 요나 선교사, 요나 선지자. 따라합시다. 요나 선교사, 요나 선지자, 비둘기 선교사. 요나 뜻이 비둘기돼요. 하나님 역사가 이더라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응답 줘도 응답 주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혼미하고 대적하고 그래요. 뭐가 없으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요나가 저 니누에 저 원수 같은 것들, 이 니누에가 원래 원수예요. 이 니누에가 아수르 나라 서울인데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잡아 죽이고 다른 나라 다 노예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노예들 이방인들 불러다가 막 잡종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수로 이 우리나라가 일본 미워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저 니누에 아수르 우리보다 훨씬 더 미워해. 저것들을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앞으로 지진 나고 일본은 가라앉는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불쌍하죠? 괜히 마음이 아주 이 미소가 좀 나오려고 그러지요. 왜? 한이 맺혀가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한품과 더 독한 한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 멸망시켜 버렸나 그것이지.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찌 그 생명을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여튼 화를 내면서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해서 선교사가 되고 기도로 승리해서 선지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화를 내든지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멋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의 날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감사와 선교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날, 선교의 날,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사로 승리하는 선교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감사로 선교로 쓰임받는 두 번째 기회에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결국 기도로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품어질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참 전도자요 참 선교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감사로 사랑으로 선교로 쓰임받고 결국은 기도로 승리하되 오늘부터 제2의 인생으로 멋있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큰 능력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문제 속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